할렐루야.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벽 예배 앞으로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1월 27일 수요일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이죠. 생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물을 잘 받아 먹음으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한 결실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청청한 그런 복된 하루, 아니 2021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제단 앞으로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엎드려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11년 한 해 그 어느 해보다도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정말 십자가 바라보며 모든 문제와 또 눈앞에 보여지는 어려운 상황보다도 더 크신 우리 주님 바라보며 모두가 승리하고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361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는 480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아멘.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여러분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하루에 꼭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골방의 시간이 없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또 그 뜻을 준행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바쁘고 힘들수록 더 골방의 시간, 기도의 시간 꼭 따로 떼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서 다 응답받고 주의 영광을 나타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오늘 1월 27일 수요일 날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산상수훈이죠.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고 제가 금요성령 집회 때 팔복이 끝나면 계속해서 7장까지 산상수훈 오늘 본문의 말씀도 자세하게 금요성령 집회 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1절에 보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비판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 첫째는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든지 간에 전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비판할 때 전체를 보고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비판이란 언제나 부분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분적인 것을 보고 전체를 비판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보는 것은 굉장히 부분적이요 또 부정확한 것입니다. 부분적인 것을 보고 전체적인 것을 평가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또 사람의 각도에 따라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본 것과 또 뒤에서 본 것은 아주 다르죠. 그리고 지금 본 것과 또 몇 시간 후에 본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비판하고 싶은 것을 같이 밥 먹고 나면 생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비판은 일단 삼가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비판해 놓고 나면 참 후회가 되고 또 비판을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장점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도에 이런 기도문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의 신을 2주일 동안 신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남의 신발이 나에게 맞겠습니까? 안 맞죠. 설사 맞는다 해도 한 2주일은 신어보기 전에는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비판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정확한 비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확성이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해서도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힘든데 하물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비판할 수 없는 이유는 누구도 남을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가늠하다 붙들려온 여인을 놓고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무리들이 하나 둘씩 예수님 말씀에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또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적어도 남의 눈의 티를 지적하기 전에 이 자기 눈의 티를 먼저 살펴보라는 것이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비판할 때 이런 말을 하죠. 남의 일은 바늘끝처럼 아주 예민하게 비판하면서 자신들에 대해서는 바다처럼 관용을 베푼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씁쓸합니다. 이 남을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동기를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글을 쓰셨는데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남을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의 심리적인 동기, 첫째는 자기 일에 등한히 하는 사람이 남의 일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에 바쁜 사람은 남의 일에 대해서 참견하거나 신경 쓸 일이 없다는 거죠. 둘째로 이 자기 업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남의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옛말에 이 가랑잎이 솔잎 보고 바스락거린다고 책망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랑잎과 솔잎 중에 어느 쪽이 요란합니까? 자기 허물이 많은 사람이 남의 허물을 탓한다는 그런 비유입니다. 이렇게 남의 허물을 말하는 사람의 심리적인 동기는 마치 남의 허물을 말하는 것이 나의 허물을 없애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판을 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내게 같은 경험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에게도 그와 같은 동질의 실수가 없다면 그의 실수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령 이 골목 깊숙이 이상한 술집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지나가는 몇 사람이 보았습니다. 몇 사람이 보았는데 그곳이 무엇하는 곳인지 가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죠. 그러나 이미 다녀온 사람은 그가 왜 그 집에 들어가는지 잘 알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저지른 그 실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남의 허물이 잘 보인다는 사람은 곧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자기 허물을 고치려고 해본 사람은 남의 허물을 쉽게 평가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바로 살려고 할 때, 참 우리가 바로 살려고 애써 본 사람은 이 바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남의 실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판을 하면 그 비판으로 또 내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원수 갚는 일은 나의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비판도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그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죠. 또한 남을 판단하다가 결국 내가 죄에 빠지게 됩니다. 남을 잘못 비판하는 죄 혹은 내 죄를 못 보는 그런 죄에 빠지기 쉽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즉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참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고 참 부족하고 실수 많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게 하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비판하거나 우리가 정죄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겸손하게 우리의 자신과 허물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격려하고 또 사랑하고 위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귀한 가족 안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또 하나님 교만하여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정말 타인을 비판하고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입술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과 속사람과 겉사람이 강건하여서 오히려 비판보다는 위로하고 또한 이해하고 용서하고 함께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성숙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께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 정말 주지 않는 아비가 어디 있느냐고,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고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냐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급한 것은 급한 대로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그의 의를 위하여서 간구하고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달라 기도하기보다는 이제 아버지 앞에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 기도와 질문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움직일 수 있는 우리들의 기도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귀한 말씀 꼭 붙들고 영육간의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늘 엎드려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구할 수 있는 우리의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비판하지 아니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때를 얻든 못 얻든 날마다 엎드려 간구하기로 오늘도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위해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